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목사님 성경책은 931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가영이 자리에 앉고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극의 사랑을 받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고집을 부리다가 폭망했다고 하죠?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랬던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랬던 일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집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내려갈까? 업자를 불러야 될까?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내가 무슨 업자를 부르냐고 그냥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왠지 사람을 불러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뚜러뻥을 가지고 막 했는데 물이 조금 내려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수 클리너를 붓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펌프질을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터졌어요. 네, 목사님 되게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펌프질을 막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치우고 하는데 결국 그 다음날 업자를 불러오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이제 업자를 막 찾으니까 어떤 곳은 그 배수관 뚫는데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가입니다. 8만 원. 근데 그 8만 원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내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딴 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다 고쳐놓고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본 데는 8만 원. 근데 목사님 아내가 고집을 부리더니 10만 원으로 달라는 거예요. 결국 깎아가지고 9만 원을 이제 만 원 깎긴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본 것보다 비싸게 됐어요. 예. 목사님 집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그와 반대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나와요. 그것을 의인과 악인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의인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미련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인들은 지혜롭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악인들은 자기가 높이 있다고 생각했던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일까요?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매일 성경 공과를 선생님들이랑 같이 반에서 공부할 때는 이 18장의 말씀을 우리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1절부터 이제 읽게 될 거예요. 그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우리 친구들의 매일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의인이 아닌 악인,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 나의 욕심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급식실에서 밥을 타잖아요. 여러분, 급식 선생님의 음식을 퍼서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푸나요? 선생님이 퍼서 줘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직접 퍼서 먹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좋아하는 부대찌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뜨면 국물만 떠지거든요. 건더기는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떠야 되는지 알아요? 이걸 푹 넣어가지고 한번 쑥 끓고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야지 건더기가 많이 떠져요.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푹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떴어요. 건더기가 많았겠죠. 근데 목사님 뒤에 어떤 중사님, 간부님이 계셨어요. 그 간부님이 목사님 보더니, 야, 저 새끼 욕심부리네? 너 이거 하나라도 남기면은 너는 군기교육대야. 내가 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많이 잘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퍼가지고. 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목사님 부대에서 한 600명, 700명의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내 욕심만 따라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들어야 되죠. 나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내 친구들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막 말이 하고 싶어져. 옆에 있는 친구랑 놀고 싶어. 그래서 장난을 해요. 나는 놀고 싶어서 노는 거지만 수업에 방해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내 목사님 아내처럼
다른 사람 다 틀려. 내 생각만 맞아. 나는 이걸 해야겠어. 예, 결국 터지는데. 네, 목사님이 5분 뒤에 이 미래를 알았다면 이걸로 알겠죠. 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말만 맞아. 이런 사람들을 요즘 인터넷상에서 네,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왜 애기 엄마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할 때 맘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네, 요즘 그쪽 분들이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내 말만 옳다고 하고 자기의 욕심만 따라가고 그럴까요?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의 일으킨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험담을 하고 해서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뭔가 이득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대요. 이 남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야 지영이가 요즘 참 멋있어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하정 요즘 죄가 없었냐? 이러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험담을 하고 소문을 내고 하면서 야 하정 그게 아니라 깔창을 높이 깐 거래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미안해 지영아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야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다. 자기의 할 일을 미루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멸시를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그 사람이 결국 끝이 좋지가 않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의인은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지혜롭고 겸손해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 말과 생각만이 맞고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잖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고요.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가 쓰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너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면 나도 오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 아니면 부자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미련한 사람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렇게 가는 방법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광주로 간다거나 부산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은 지혜와 겸손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내 마음을 따라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전함에 거하게 되느냐, 멸망하게 되느냐, 존귀하게 되느냐,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문이 크대요. 그래서 그 뒤로 가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문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험하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져요. 멸망이냐 존귀냐, 하나님의 형벌이냐 하나님의 상주심이냐. 우리 친구들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같이 거하게 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